저는 몰랐습니다. 전 변비 때문에 이번 주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와, 화장실 갔다 오는 게 당연한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야, 그 한번 갔다 오는 게 이렇게 은혜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화장실 변기 내릴 때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야, 세상에, 저는 이제 변비 있는 분들 말로만 들었는데 제가 그렇게 돼 보니까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예, 너무 느꼈어요. 예. 그래서 화장실에 그렇게 오래 앉아본 게 처음입니다. 세상에. 그래서 그분들의 조금 이게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 조금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나와서 앉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 사람과 시작. 오늘 이렇게 나와서 앉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게 너무 참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그리고 이 땅에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 땅을 왜 창조해야 되는가 하는 그 인간의 어떤 본연적인, 또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신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것부터 이야기를, 또 설교의 내용들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그러면 영광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느냐?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궁극적인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행할 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계속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중에 그러니까 한 가지를 또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거짓을 이기는 삶. 시작. 거짓을 이기는 삶.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너희는 유혹이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것이다. 에베소서 봤죠?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려라 하면서 이것저것 하면서 첫 번째로 얘기한 것, 그런 즉 무엇을 먼저? 거짓을 버리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되는 것이죠. 거짓을 버리는 삶. 구약에서 레위기 보니까 사람을 속이는 거 하지 말라라고 또 이야기하죠. 예.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거짓을 이기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주일학교 설교집을 보다가 이런 내용을 보고 참 아직까지 그 기억이 참 납니다. 어떤 미국 사람인데요. 미국 사람이 이제 광고를 낸 거예요. 어떤 광고를 냈냐면, 누구든지 녹색 얼룩말을 잡아오면 100만 불을 주겠다. 녹색 얼룩말. 예. 100만 불이면 얼마예요? 한 10억 이상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광고를 냈어요. 그런데 그 광고에 반응하는 세 개의 반응이 다 달랐더라는 거예요. 독일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학구파라고 합니다. 학구파. 우선 도서관에 달려가서 그런 말이 있냐 없냐, 그거부터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독일 사람은 그 반응이. 그 다음에 영국 사람은 이 탐험심이 많아가지고 책방에 가서 아프리카 지도부터 산대요. 예, 그러니까 반응이 다 다른 거예요. 세계 각국이. 또 미국 사람은 어떨까요? 행동파. 달려가서 총하고 그물부터 산대요. 그 광고를 딱 접하면요. 프랑스 사람은 어떨까요? 예술파. 일단 그려본대요. 붓하고 물감 갖다가 얼룩말은 어떻게 생겼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본답니다. 일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 일본 분 안 계시죠? 죄송한데 좀 잔재주파예요. 뭘 거기 아프리카까지 가냐. 그냥 얼룩말 다 털 벗겨가지고 인조털 녹색으로 심으면 되지 않냐. 잔재주파랍니다. 중요한 거,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반응이?
정말 100만 불을 줄 거냐. 근데 그게 굉장히 이해가 돼요. 말 그래놓고 안 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살짝 들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마다 어떠한 반응들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한국 사람은 의심을 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정말, 정말이란 말을 제일 많이 쓴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짜야? 진짜? 진짜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솔직히 말해서. 이 말이 1, 2, 3이래요. 저희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또 누가 조사를 했나 봐요. 그 말을 제일 많이 쓴답니다. 정말? 진짜야? 솔직히,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을 했겠죠. 참,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일이나 사건에서 그 말이 진짜 또는 사실이라는 것보다 거짓으로 일단은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좀 잘 믿지 못하는 사회, 바꿔서 말하면 죄송합니다만 거짓이 습관화된 사회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최근 한국 근대 역사를 보면 4.19 1960년도에 일어났죠. 그 왜 일어난 겁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선거를 조작을 했잖아요. 그래 그것 때문에 4.19 혁명이 일어나서 대통령 하야 이제 물러나게 되는 일이 이제 1960년 4월 19일 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 군사부 정권 제가 말 안 해도 그러니까 이게 믿기 어렵다라는 그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지 않게 우리는 있어요. 작년 3월 달에 한 조사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한국 사회를 믿을까, 옆 사람을 믿을까를 조사를 했어요. 세계에서 한 몇 위쯤 될까요? 우리나라. 높을 것 같지는 않죠, 왠지 느낌이요. 167개국을 조사했는데 한국 사회 신뢰도는 107위랍니다. 개인과 사회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음. 특히 사법 시스템, 재판을 믿지 않아요. 전 세계 167개국가 중에 155위, 아프리카보다 훨씬 낮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노력하고 열심을 다해 해왔는데 이게 작년에 이게 인터넷만 찾으면 바로 나오거든요. 한국 사회 신뢰도 이렇게 찾으면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까? 정말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거짓이 습관화된 사회에 우리가 몸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은 이 땅을 왜 창조하였고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거짓이 이끄는 거짓된 삶을 변화시키는 그 역할을 저와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짓을 이기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소금이 무엇이고 빛이 무엇입니까? 각자가 거짓된 삶을 살지 않은 것이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이요. 그것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와, 저렇게 사는 거구나라는 것을 보며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와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뭐 나 혼자 뭐 깨끗하게 산다고 그게 뭐 세상이 바뀌냐? 물론 뭐 세상이 안 바뀔 수 있습니다. 뭐 나 혼자 뭐 고귀한 척 뭐 이런다고 해서 뭐 바뀌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 혼자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 민족을 살리고 세상을 이렇게 구원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한 거예요, 요셉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를 갖다가 그 자리에 옮겨놓은 거라는 것이죠. 뭐 사무엘, 뭐 다니엘, 뭐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가 세상을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아가는 자, 곧 거짓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데,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도대체?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하얀 거짓말. 이렇게 좀, 예, 그런 거 하면 좀, 뭐, 이렇게 살짝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뭐, 귀여운 거짓말, 뭐, 작은 거,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그 뭐, 가끔씩 뭐 할 수도 있고, 뭐. 왜 안 되냐? 거짓의 뿌리, 근원이 바로 사탄으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4절을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거기서부터 거짓말이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류 최초의 거짓말이 사탄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 시작 근원이 뭐냐면 사탄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자, 준비,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마귀 사탄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돼요. 지금 그가 누구예요? 마귀와 사탄이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뭐예요? 아비라는 거예요. 하얀 거짓말이든 뭔 거짓말이든 그 근원을 따져 들어가면은 그 사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서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나도 모르게 하는 것 또는 뭐 이렇게 쉽게 하는 것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말하라는 자체가 사탄의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러면 좋은 거짓말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좋은 거짓말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가나안은 정탐하러 가요. 근데 정탐하러 가가지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 정탐한 이거 어디 갔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모르겠다고. 없다고 저기 갔나 보다고.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은 숨겨둔 건데 요거는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걸까요? 안 해도 되는 걸까요?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시리즈처럼 그냥 오늘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도 용서해 주는 것이냐 안 해주시는 거냐? 근데 그 여인은 어떻게 됐어요? 거짓말한 여인은 살았어요. 근데 그게 여호수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 나와요. 그게 모세가 또 어땠어요? 이게 그 유모 이제 아이를 그 산파가
이게 아들 낳으면 죽이라고 그랬는데 안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거짓을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복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건 오늘 얘기하지 않겠다 제가 했죠. 다음 2주에 걸쳐서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거는 또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거는 다음 주에 얘기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거짓의 근원 자체가 사탄으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거든 귀여운 거든 하얀 거든 그 근원 자체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작은 것 하나 거짓말 시작하다 보면 큰 것을 하게 되어 있고 믿음이 무너지고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서가 그래요. 예, 그냥 그래. 그러니까 마귀에게 아주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아예 나는 안 하리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는 왜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가? 시편 5절, 6절 가보면 거짓을 말하는 자를 멸시하겠다라고 나오는데요. 자,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저 시편 5절, 6절 거짓말하는 자, 시작.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거짓말하는 자를 싫어한다고 하시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멸망시키신다. 멸망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멸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을 또 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초대교회 때죠. 베드로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 다음 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게 그냥 간단하게 거짓말인데 그게 누구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하는 걸 뭐 간단하게 아유 뭐 이게 거짓말 요게 하나님이 들으면 너 나한테 거짓말 이렇게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아, 왜 사람에게 했는데 왜 하나님에게 하느냐.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렇게 나온 것이죠. 근데 저기는 아나니아 삽비리가 참 안타까운 게 자기 전세잔에 조금 빼놓으면 좀 안 되는 건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전부냐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거짓말한 거예요. 전부라고. 이게 뭘 한 10분의 9만 내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자기 재산에. 참 억울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래서 이제 죽음을 맞게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때가 인류 역사상에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했던 때예요.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던 때입니까? 그런데도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 뭘 하게 돼요? 거짓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기도 많이 해도 성령 충만해도 능력 받아도 권능 받아도 거짓을 말하게 된다. 그럼 어차피 성령 충만해도 거짓말하고 성령 충만 안 하고도 거짓말하면 뭐 안 하고 그냥 해야겠다. 어차피 뭐 버린 몸 뭐. 여러분, 이 사실이 참 안타까운 거죠. 거짓을 말하는 자체 뿌리가 사탄으로부터 왔는데 그것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성령과 배치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뒀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들이 삽시간에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계속하게 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하겠다는 마음 자체를 갖지 말아야 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을 했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패망을 했는데, 뭐 많은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안 따라가고 뭐 등등등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거짓에 물들어 있는 사회였었어요. 에레미야 5장 30절인데요. 이제 패망하게 바로 전에 에레미야하고 에스겔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돌아와라. 저 북이스라엘 망한 거 망하고 나서예요. 좀 봐라. 저렇게 망하지 않냐. 너희들이 좀 정신 차려라 하면서 계속 얘기한 게 에레미야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에스겔하고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들어요. 자, 이거 잘 봐보세요. 자, 30절 이 땅에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고 그러냐. 또 제사장들이 모범을 보이고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 거짓말로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만연해 있는데 이게 너무 무섭고 놀라운 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뭐 그런 거 보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레미야 6장 13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뭐예요? 또 안타까운 거. 뭐 거짓말한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뭐. 근데 그게 패망의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패망할까요? 안 할까요? 바라기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 때문에 거짓을 이기는 삶 때문에 주님이 연장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이 땅을 변화시킨 것이고 거룩함이고 세상과 구별된 삶이고 소금이고 빛이고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이 땅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주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 하고자 하는 마음이 꿈틀거려도 어떻게 돼요? 제어하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나도 모르게 했던 거 이제는 다 끊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순간적으로 뭐 할 수도 있고, 그러면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용서를 구해야죠. 예레미야 7장 16절 더 무서운 사실이 있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7장 16절. 그런즉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 지금 누가 한 거야 하냐면 에레미야가 하나님 이 땅에 이게 거짓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너도 나도 하고 이 땅이 지금 멸망하게 됐는데 하나님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래요? 야, 너 기도하지 마 하면 그거. 세상에 하나님 기도하지 말라는 거 저 처음 봤어요. 저거.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그러지 안 하라고 하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그 사건과 환경을 변화시키려면 기도가 필요한데 그 백성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시는 것인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을 말하겠고 회복되기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겠죠. 야, 이거 울고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한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전달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참 거짓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고
쉽게 얘기하고 편하게 얘기하고 착한 거짓말을 하는 분위기를 끊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영적으로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우리는 왜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되는가? 뭐 이미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거짓을 말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질 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인생의 삶 자체가 험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그 이름이 뭐예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그래서 그 속이는 자를 바꿔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과정이 야곱의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속이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냐 샘플이 야곱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한 게 들통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뭐 이렇게 거룩한 척 여기서 이러고서 뭐 거짓말 하나도 안 할 것처럼 하고 뒤에 가서 뭐 거짓말하고 있는 거 보이면 여러분 저를 볼 때 어떻게 될까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자체는 처음에는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그게 밝혀짐을 통하여 모든 걸 다 끊어버리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거짓말은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과 권능이 있는 게 뭘까요? 성경이 왜 능력이 있을까요? 그 수천 년을 거짓말이라고 밝혀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게, 이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단 한 구절이라도, 이 많은 것 중에 단 한 구절이라도 거짓말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면 이게 어떻게 못 믿죠? 단 한 절. 이 수많은 것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밝혀짐을 통하여서 모든 관계가 다 단절이 되는 것이에요. 뭐 아까 얘기했지만 하얀 거 작은 거든 뭐든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다는 것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그 야곱이 속이는 자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속여가지고 뭐 이렇게 형 속이고 뭐 아버지 속여가지고 재산 자기 거 막 만들어.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인생이 어떻게 돼요? 막 꼬여가지고 막 인생 전체를 다 통틀어서 자기는 어떤 삶을 살았다고 해요? 나중에 바로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본인이 그 첫 단추부터 거기서 해가지고 인생의 끝에다 그렇게 된 겁니다. 형 에서를 속여서 결국 도망자가 돼서 20년간의 고통의 삶을 살게 되고, 자신도 거짓말로 삼촌한테 계속 거짓말을 또 당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이고, 뭐 자기 아들들이 그 요셉을 죽여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 또 속이고, 근데 뭐 이렇게 험악한 삶이 바로 이 거짓에서부터 작은 거잖아요. 여러분, 나 장자 줄 거야, 나 장자 명분 받는 거, 이거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뭐 어떻게 보면 좀 그렇잖아요. 왜 미래 일이니까. 그런데 그걸 속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인생 자체가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됐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 거짓을 이겨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좀 아까 4.19도 얘기했습니다만 참 이승만 대통령 대단한 분이죠. 한국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그래도 잘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이분이 기독교 아주 그냥 대표적인 독립운동 했던 분 중에 한 분이지만 인생의 끝에 가서 참 안타깝게도 거짓을 하게 돼서 드러남을 통하여 자신이 해왔던 모든 업적이 다 어떻게 됩니까?
그거 하나에 다 묻혀버렸잖아요. 물론 뭐 단순간에 실수할 수도 있고 뭐 다윗도 실수하기도 하고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왜 거짓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된 삶은 결국 그것이 드러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단절과 인간과의 단절이 깨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삶 전체가 험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믿지 못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해왔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생각나는 것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회개할 때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거짓을 왜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근원 처음 시작이 바로 사탄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거짓을 멸하시고 또 싫어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삶 자체가 험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것을 다음 주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가 좀 될까요? 우리 한번 잠깐 묵상하며